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최하진 박사님의 내 인생을 주님께 걸어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3. 자기 인생을 내어드리는 자를 주님은 찾고 계신다. 우리 가족은 겨울방학 동안 제자들과 한 집에서 동고동락하면서 열심히 그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데서 문제가 터졌다. 그 무렵 은혜가 감기를 앓고 있었는데 한 달 내내 비가 오거나 흐린 날씨가 계속되더니 감기가 폐렴으로 발전하고 만 것이었다. 은혜는 한 번 기침을 시작하면 1시간 정도씩 기침을 계속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나와 아내는 가슴이 미어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내에게 우울증이 찾아왔다. 당시에 우리는 우울증이라고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한 달 내내 날이 흐리면서 집에 습기가 가득 차 있었던 데다가 딸아이까지 아프면서 아내는 자주 기분이 가라앉고 무력해 보였다. 참으로 난감하고 힘든 시간이었다. 딸의 병이 좀처럼 낫지 않자 우리는 미국에서 온 의사에게 딸을 보였다. 그는 딸아이의 병이 더러운 물과 나쁜 공기 등 좋지 않은 환경 때문에 생긴 것이니 중국을 떠나야 낫는다고 말했다. 기가 막혔다. 죽을 각오로 선교하겠다고 건너온 이국 땅에서 고생을 한 끝에 이제 좀 적응이 되려나 싶었는데 다시 돌아가야 한다니. 나는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께 항의조로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절대로 이대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실 거면 왜 저희 가족을 중국으로 보내셨습니까? 그러나 날이 갈수록 딸의 병은 심해졌고 결국 우리는 거의 탈출하다시피 중국을 떠나게 되었다. 중국으로 들어온 지 1년여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때 1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이 공항까지 배웅하러 나와 눈물을 글썽이며 우리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 손의 감촉이 아직도 내겐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그들은 한 통씩 쓴 편지라며 우리에게 편지 꾸러미를 내밀었다. 한국으로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당시 주님의 교회를 담임하던 이재철 목사님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옆자리에 앉은 사람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서로 안면을 트게 되었는데 그분이 알고 보니 이재철 목사님이었다. 나는 그날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내 옆자리에 앉혀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놀라웠다. 이 목사님과 서로 무슨 일로 중국에 다녀가는지를 이야기하다가 나는 제자들을 떠올리며 편지 꾸러미를 풀어보았다. 그리고 아내와 나, 이 목사님 셋이서 편지를 함께 읽는데 우리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그 편지들은 우리 가족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된 것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을 고백하는 것들이었다. 최 교수님 가족에게 그동안 베풀어 주신 사랑을 비록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감사의 뜻을 짧게라도 표현하고자 붓을 들었습니다. 비록 교수님 가정과 접촉한 시간은 그리 길지 않지만 저희는 교수님과의 접촉에서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감사한 것은 지난 겨울방학에 교수님의 사랑과 인도하에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접촉하게 되고 또 접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 미신이라고만 믿던 기독교를 점차 알아가고 있으며 구주 안에서 늘 평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보이지 않는 사랑이 교수와 학생이라는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담을 허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우리가 하나의 새로운 대가족임을 깊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은 믿음과 소망 속에서 사랑의 꽃을 피우며 점점 더 크게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길에 은혜의 병이 치료받아 은혜가 한 송이 지지 않는 꽃으로 쾌활하게 이전과 같이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번 길이 순조롭기를 바라며 다시 상봉할 날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모님은 저희와 함께하며 너무 많은 수고를 하셨으므로 한국에서 충분히 휴식하시고 보양하셔서 많이 젊어져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제 상봉을 기대하며 1994년 5월 27일 교원의 제자, 삶의 제자 원시애로부터 하나님만 바라라. 원시애를 비롯한 제자들의 편지를 읽으면서 나는 지난 1년 동안 중국에서의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단지 1년간의 섬김이 제자들의 삶을 그렇게 바꾸었다면 우리가 앞으로 중국에서 더 오래 선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정말 더 큰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마음속에서 솟구쳐 올랐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중국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벌써 작은아마 열매를 맺게 하셨다고 생각하니 천하를 얻은 것보다도 더 기뻤다. 빨리 중국에 다시 돌아가야겠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온 힘과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제자들을 섬겨야겠다. 나보다 아내의 감동은 더했던 것 같다. 아내는 공항에 도착해서까지 울고 있었다. 울고 또 울면서 그 눈물로 마음속 우울한 감정을 전부 씻어내리고 있는 것 같았다. 아내의 우울증에 제자들이 전해준 사랑의 편지가 약이었고 이제는 우리가 막 한국에 돌아왔는데도 중국에 다시 돌아갈 생각으로 부풀었다. 딸은 당시 서울 소망교회의 부목사로 계시던 어느 신실한 분의 도움으로 한국에서 무료 검진과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게도 2주 만에 병이 완치되었다.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중국으로 다시 들어갈 채비를 했다. 그때 비행기에서 만난 이재철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약속을 잡아 부부 동반으로 점심 식사를 하던 날 목사님은 우리에게 많은 격려를 해주시며 중국에서 딸아이를 건강하게 돌보고 사역하는 데 쓰라고 생각지도 않은 큰 금액의 돈을 헌금해 주셨다. 나는 전혀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들에 감격해서 시편 42편 5절 말씀을 떠올렸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 어려움으로 낭망하며 불안해했던 우리 가족을 하나님은 여러 손길들을 통하여 도우시고 그로 인해 그분을 찬송하게 하셨다. 그 잠깐의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셨다. 우리 가족은 중국을 떠난 지 2주 만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중국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처음에 작정했던 3년이 아니라 지금까지 15년 동안 이 땅에서 헌신하고 있다. 주님의 소유가 되어 헌신하라.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면서 나는 왜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그동안 내가 잘못한 것이 있을까 하면서 지난 시간을 반성해 보았다. 그랬더니 지난 1년 동안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니라 나 중심적인 생각을 많이 했던 것을 알게 되었다. 처음 선교를 갈 때 나에게는 선교사에 대한 막연한 환상 같은 것이 있었다. 게다가 내가 좋은 직장을 버리고 가진 재산을 모두 팔아 중국에 왔으니 대단한 헌신을 한 거라는 생각을 품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정해놓은 선교사 틀에서 벗어나는 다른 선교사들을 만나면 그들은 나만큼의 헌신자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때가 있었다. 특히 나는 동료 선교사들에게서 인간 냄새가 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했다. 예를 들어 내가 일하던 학교에서는 한국에서 온 전문인 선교사들이 모두 함께 한 사무실을 썼다. 그러다가 나중에 몇 개의 방으로 갈리게 되었는데 그때 선교사들이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하거나 함께 쓰던 물품을 자기 방으로 가져가려는 것을 보고 나는 굉장히 실망하고 속으로 그들을 비난했다. 나야말로 자기 의에 빠져있는 인간인 줄 모르고 동역자들이 조금이라도 내가 만들어 놓은 선교사 틀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 굉장히 실망하고 힘들어했던 것이다. 나는 그들보다 내가 낫다는 생각으로 그들을 쉽게 판단하고 평가했으며 사랑하지 못했다. 이런 일은 모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선교한다고 생각하니까 일어나는 일이었다. 선교하는 게 나일 때는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부족한 모습으로 일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가족의 병을 통해 어려운 시간을 겪으면서 헌신에 대한 나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가 잘나고 돈이 많고 의지가 남달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소유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정금처럼 연단해 가시기 때문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는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 그리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어서 속히 주님의 소유가 되어 귀하게 쓰임받기를 오늘도 온 마음 다해 간절히 기도한다. 주님을 쫓으면 전부를 걸게 된다. 그해 겨울 이후로 우리는 방학 동안 많은 학생들을 집으로 초청하여 함께 지내면서 복음을 전했다. 사람들이 가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과 한 집에서 살 수 있었느냐고 묻는다. 솔직히 불편한 점도 있었다. 한 제자는 화장실에 머무는 시간이 무척 길어서 하나밖에 없는 우리 집 화장실에 그 제자만 들어갔다 하면 모두들 긴장해야 했다. 야, 빨리 나와. 너 때문에 다 늦겠어. 하지만 제자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은 우리 가족에게 기쁨의 연속이었다. 나는 본래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보다 혼자 연구하며 책 보는 것을 더 좋아했고 아내는 깔끔해서 한국에 있을 때는 집에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그런 우리가 그 많은 제자들과 북적대는 생활을 즐거워하다니 나와 아내의 변한 모습에 우리 스스로도 놀랄 정도였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변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변화시켜 주신 것이 틀림없었다. 그리고 그때 나는 학교에서 기획조정실장이라는 보직까지 맡아서 무척 바빴다. 평일에는 보통 밤 10시 이후에나 집에 돌아오곤 했지만 주말에 제자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고 주일이면 함께 교회에 가는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힘들기는커녕 그들과 함께 사는 하루하루가 신명났다. 이런 나를 보고 사람들은 어두운 그늘이 없는 사람 같다고 말했다. 많은 제자들을 먹이고 돌보고 전도하면서 걱정이나 불평이 없는 게 신기해 보였나 보다. 하지만 내게 어두운 면이 없었다기보다는 그리스도를 너무 열심히 쫓다 보니 한자리에 서서 머무를 시간도 없이 그리스도를 따라 빠르게 뛰다 보니 내 주위에 어두운 그림자가 생길 틈이 없었던 것 같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만을 쫓기에도 하루 24시간이 늘 부족했다. 그리스도가 주신 비전을 쫓으면 어두운 생각이 머릿속에 발붙일 틈이 없다. 비전을 따라 우리 주님께 전부를 거는 인생,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보물을 내어드렸더니 우리 가족은 몇 해 동안 많은 학생들을 열심히 섬기며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많은 제자들과 공동생활을 하고 북한 꽃제비들을 만날 때면 지갑을 열어있는 힘껏 돕다 보니 수중에 돈이 다 떨어지고 말았다. 후원자 하나 없이 선교를 원터라 막막했다. 염치불구하고 한국의 부모님께 도움을 청하기도 했지만 매번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어느 날 나는 학교에 가고 아내가 혼자 집에 있을 때였다. 당장 돈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던 아내는 돈이 될 만한 게 없나 집안을 둘러보다가 바이올린을 발견했다. 아내는 한국에서 취미로 바이올린을 배웠는데 그 바이올린은 그녀가 매우 아끼던 보물이었다. 순간 아내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나는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네. 옛날에 배웠지만 지금은 쓰지도 않는 바이올린을 보물처럼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 먼지만 쌓일 뿐이지. 아내는 자신의 보물을 어느 예술대학 교수에게 20만 원을 받고 팔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일 이후 우리 가족에게 후원자가 생겼다. 중국에 방문한 한국인 기독교인 한 분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이 그 이후로 몇 년 동안 1년에 1,000만 원씩 헌금을 보내주셨던 것이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내어드렸을 때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웠다. 그 무렵 또 한 명의 후원자가 혜성처럼 나타났다. 그는 북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학생들을 먹이고 돌보는 것을 보고는 참 귀한 일을 한다며 후원 물품을 내밀었다. 그런데 그 후원 물품이라는 게 그가 손가락에 끼고 있던 반지였다. 그는 그 자리에서 반지를 빼서 내게 주었다. 낡은 은반지라 돈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이 너무 감사했다. 은반지의 새 주인. 나는 북한분이 준 반지를 고이 간직했다. 몇 년 후 그 반지는 새 주인을 맡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이렇다. 내 제자 중에 징어라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조선족 학생이 있다. 그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술고래였고 만날 쌈박질을 하거나 남의 집 유리창을 깨기 일쑤였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더니 자신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렸다. 그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자신을 빚어가시기를 기도했다. 그때부터 징어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다. 특히 징어는 한국말을 전혀 못해서 그 어머니가 답답해할 때가 많았는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배운 후로 우리 가족에게 한국말을 열심히 배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잘해 나갔다. 그 모습을 보고 그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하루는 내게 편지를 보내오셨다. 엄마도 하지 못한 일인데 우리 징어에게 한국말을 가르쳐 주시다니 고맙습니다. 엄마를 봐도 인사도 할 줄 모르고 만날 깡패짓이나 하던 놈이 이제는 인사도 잘하고 한국말로 편지도 보낸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후 징어의 어머니는 징어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 나를 찾아왔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들을 보살펴줘 고맙다며 어렵게 말을 꺼냈다. 저는 사실 부모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징어가 좋은 사람이 되도록 가르친 것도 없고요. 그러니 최 교수님이 징어의 양아버지가 되어 앞으로도 징어를 잘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홀몸으로 아들을 대학 교육까지 시킨 그 어머니의 수고와 정성을 헤아리며 사양했지만 그녀가 너무 간절히 부탁하기에 결국 징어를 양자로 삼기로 했다. 그리고 조촐하게 양아들 맞이 축하 잔치를 열었다. 그때 나는 징어에게 북한 분에게서 받은 그 귀한 은반지의 사연을 들려주고 아버지가 주는 첫 번째 선물로 그 반지를 건네며 그 북한 분처럼 가진 전부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인생을 살라고 이야기해 주었다. 징어는 그 후 더 열심히 공부하여 한국으로 유학을 가서 서울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마쳤다. 그리고 머지않은 장래에 중국으로 돌아와 주님을 위해 일할 비전을 키우고 있다. 예수께 올인한 인생, 후회는 없다. 내 제자 장희평의 이야기도 들려주고 싶다. 그는 원래 내가 가르친 학교의 학생은 아니었다. 우리 가족이 학교 제자들과 함께 기차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같은 기차 칸안에 장희평도 타고 있었다. 내 제자들과 같은 또래였던 그는 우리 일행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되었고 이후 우리 집을 드나들면서 내 학교 제자나 다름없이 우리와 한 가족처럼 지냈다. 그러나 그는 차츰 우리의 관심과 친절을 부담스러워했다. 알고 보니 그는 일찍부터 공산당원이 되려고 착실히 준비하고 있었다. 공산당원에게 기독교는 아편과 같이 여겨지는 것이었다. 그래서 장희평은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를 그의 출세를 가로막는 장애물처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 사정 때문에 마음의 벽을 세운 상태에서 우리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고 있으니 그는 자꾸 우리에게 빚을 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어느 날 그는 우리 부부에게 무거운 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때 나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예수님한테 진 빚을 너한테 갚고 있는 거야. 그러니 너도 그 빚을 우리에게 갚지 말고 네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갚으면 되는 거야. 그때 장희평은 우리가 빚을 졌다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궁금한 마음이 처음으로 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성경에는 무슨 말이 들어있는지 알아보고 싶어졌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와 함께 교회에 나가게 된 장희평은
점점 마음이 두 갈래로 나뉘기 시작했다. 결국 그는 공산당을 포기하느냐, 예수를 포기하느냐 하는 기로에 서게 되었다. 그 시기에 얼마나 복잡한 심경이었는지를 그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제가 공산당원이 되려고 했던 것은 순전히 저의 출세를 위해서였어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공산당을 찬양하는 거짓 보고서도 많이 써 바쳤어요. 그러나 거짓은 거짓을 낳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한편 예수당원은 저에게 사회적으로 피해를 입히면 입혔지 제가 출세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무익한, 아니 유해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공산당 입당을 위한 교육을 다 수료하고 마지막으로 공산당원 선서만 하면 되는 상황에서 그에게 유해한 것을 선택하기로 결정했다. 그때의 기쁨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그의 얼굴은 언제나 생기로 가득하다. 그 순간 예수님이 제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마음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열렬히 환영했어요. 그러자 제 안의 양심도 환해졌습니다. 앞으로 제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길을 걸어가게 된다 해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 후로 장희평은 정말 후회 없이 열심히 주님을 쫓았다. 그가 얼마나 대범하게 주님을 쫓았는지 알 수 있는 일화가 하나 있다. 그는 대학원 생일 때 같은 그리스도인인 자매와 결혼했는데 중국에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로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다. 문제는 결혼식 다음에 벌어졌다. 축하객으로 온 그의 학교 친구들이 평생 처음으로 교회에 와보고는 학교에 돌아가서 교수들에게 장희평이 기독교인인 것을 신고했던 것이다. 중국에서는 기독교인인 것이 밝혀지면 사회적으로 부당한 차별을 받는 일이 많다. 곧 교수들이 장희평을 어떻게 처리할까를 두고 회의까지 열었다고 하니 그가 당시에 얼마나 커다란 시련을 겪었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그러나 그는 학교에서 늘 수석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 수재에 워낙 성실했기 때문에 다행히 대학원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곧 대학에서 강의까지 맡게 되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보호하시고 은혜 주신 결과였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기준. 징어와 장희평의 변화 과정을 돌이켜보면 정말 간탐스럽기 그지없다. 그런데 가끔 내 오랜 친구들을 만나면 그들도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다. 그래서 할렐루야라고 하지 않고 놀렐루야 하고 소리치며 이렇게 덧붙인다. 널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절대 부인할 수 없어. 세상적인 지식과 돈과 명예를 열심히 추구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유난히 부끄러움을 많이 탔던 내가 지금은 선교사가 되어 다른 사람들까지 선교에 동원시키는 모습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족한 나 자신을 마음대로 요리해서 쓰시라고 하나님께 내어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능력도 더욱 개발시켜 주셨다. 징어와 장희평 그리고 나의 예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기준이 우리와는 다르다는 것을 절감한다. 그분께는 우리의 능력이 우선이 아니라 내어드림이 먼저인 것이다. 유용함이 첫째, 유능함은 둘째인 것이다. 2부 행함으로 내 믿음을 주께 증명하라. 4. 내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해 꿈꾸라.
1997년쯤 기억된다. 어느 주일에 여느 때처럼 제자들과 함께 교회에 갔다. 교회에는 항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조금만 늦으면 예배당 밖에 뜰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언제나 아이들은 거의 없었다. 나는 교회에 갈 때마다 왜 아이들은 이렇게 없을까 궁금했는데 그날 교회 지도자에게 그 이유를 물어볼 기회가 있었다. 그의 대답을 듣고 나는 가슴이 참으로 답답해졌다. 중국에서는 법적으로 교회 내에 어린이 주일학교를 만들 수 없습니다. 18살 이하는 어떤 종교도 가질 수 없고 종교 활동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나는 무신론자들이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더 똑똑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중국의 공산주의자들은 사람을 어릴 때 붙잡아 놓으면 성인이 되어서도 대부분 무신론자로 남게 되고 설령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아 자신들에게 그리 위협적이지는 않을 거라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다. 웨인 라인스의 주니어 하이 미니스트리라는 책을 보면 미국 전체 교인들을 대상으로 몇 살 때 예수를 믿었는지 조사한 자료가 있다. 그들 중에 14세 이하의 예수를 믿은 사람이 전체의 86%나 된다. 반면 35살 이후에 예수를 믿은 사람은 4%밖에 되지 않는다. 이 통계 자료를 보면 어린 나이에 복음을 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야말로 마음밭으로 비유하면 좋은 땅이라고 할 수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좋은 땅은 결국 가시덤불이나 돌밭 아니면 길가가 되어간다. 그러니 이들이 한 살이라도 어릴 때에 예수를 믿게 해야 한다. 새벽 이슬과 같은 젊음의 때에 주님께 헌신하는 것. 인생에 이보다 더 값진 자산이 없을 텐데 어떻게 이 아이들을 그냥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있겠는가. 아이들을 위해서는 아무도 없구나. 내가 청소년을 위한 사역을 하는데 주님 다음으로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분이 있다.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이다. 그는 1885년 조선에 도착한 외국인 선교사였다. 그는 원래 인도 선교사로 갈 예정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조선에는 선교사가 없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 조선을 위해서는 아무도 없구나. 조선은 어떨까? 언더우드는 결국 이 생각이 계기가 되어 조선으로 선교의 방향을 바꾸었고 한국 사회에 지대한 기독교 영향력을 미친 인물이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나는 120여 년 전 언더우드의 마음을 움직인 그 말 아무도 없구나가 내 마음속에서 반복되는 것을 느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았다. 아이들을 위해서는 아무도 없구나. 아이들은 어떻겠니? 나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고 마침내 이렇게 결심하기에 이르렀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학교가 최고의 선교지.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을 위한 사역 중에서도 특별히 학교 사역을 내게 비전으로 주셨다. 중국의 법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에는 올 수 없지만 학교에는 올 수 있으니 학교가 최고의 선교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내게 비단 중국뿐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 있는 아이들을 품으라는 마음을 주셨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선교가 중국을 거쳐 서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를 쓰시겠다는 말씀이셨다. 그때부터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에 학교를 세우는 것, 그것이 나의 꿈이 되었다. 최근 유엔 인구 통계 발표에 의하면 세계 인구 67억 중에 아시아의 인구가 40억이며 그 중에 15세 이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아시아 인구의 40%에 육박한다. 이것은 교육 선교의 중요성을 시사해준다. 그리고 중국의 교회에서는 40대가 청년, 30대는 희귀동물, 20대는 천연기념물, 어린이와 청소년은 멸종동물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젊은 신자가 적은데 알고 보면 중국의 어린이와 청소년 인구가 4억이나 된다. 그러므로 아시아의 복음화를 위해 학교를 세우되 하나에 그치지 말고 수십 개의 미션 스쿨들을 만드는 학교 개척 운동이 정말로 필요하다. 나는 여호수아서 1장 3에서 5절 내용을 주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고쳐본 적이 있다. 이 말씀은 비전대로 순종하면서 힘들 때면 내가 묵상하는 말씀이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아무르 강에서부터 큰 하수 메콩강에 이르는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예루살렘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하나님은 참 묘하시다.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있던 나를 깨우시더니만 1년만 헌신해보라는 신호를 보내셨다. 그것이 발단이 되어 결국 나는 3년간 헌신하기로 작정했다. 그런데 3년을 계획하고 이곳 중국에 왔지만 나는 제자들 뿐만 아니라 성령님과 깊은 사랑에 빠졌고 그와 동시에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 살아가기로 마음을 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중국에 온 지 6년이 되던 해 하나님께서는 내게 다시 새로운 일을 보여주셨다. 능력도 없는 나에게 내 힘으로는 감히 엄두도 못 낼 아시아 전역의 아이들을 맡기셨다. 그러나 나는 내가 아니라 나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었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나의 제자들도 그 일을 감당할 것이라는 비전이 내 가슴에 가득했다. 비전의 씨앗을 심다. 1999년 여름 애심 고아원 뒷산에 올라간 적이 있다. 그 고아원은 내가 일하던 대학교에서 가까웠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후로 그리스도인의 섬기는 삶을 직접 체험하게 하기 위하여 함께 자주 방문하여 봉사하던 곳이다. 그날도 그곳에서 고아들을 돌본 후 우리는 뒷산에 올라가 교제를 나누었다. 그때 나는 산 정상에서 발 아래로 보이는 신의 전경을 감상하다가 지난 날을 떠올리며 감회에 젖어 말했다. 너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내게는 가장 행복한 일이었다. 저희가 교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저 아래에 걸어 다니는 사람들, 자전거를 탄 사람들, 택시나 버스를 타고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 모습을 한번 봐봐. 난 저들의 영혼이 불쌍하게 느껴져 가슴이 아파. 저 가운데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내가 산 아래로 보이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말하자 제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희도 가슴이 아파요.
예수님을 모르던 저희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저들의 삶이 충분히 짐작됩니다. 난 특별히 너희가 청소년 사역에 헌신하면 좋겠어.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갈등과 방황 가운데 있지 않니? 저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청소년을 위한 학교를 만들고 싶다. 비록 대외적으로 미션 스쿨을 표방할 수는 없다고 해도 예수 믿는 선생들이 삶과 가르침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아니겠니? 그런 학교를 만든다면 너희가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을래? 네, 그러겠습니다. 나는 스승의 비전을 공유해주는 제자들이 기특하고 고마웠다. 우리는 산상 대화를 마치고 시내를 내려다보며 정말 열심히 소리 높여 기도했다. 이날 우리는 처음으로 청소년 사역에 대한 비전의 씨앗을 함께 심었다. 새벽 여명을 밝히리라. 나는 우리의 새로운 비전을 잘 나타낼 이름을 짓고 싶었다. 이름을 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단 미션이라는 이름으로 인도해 가셨다. 단이란 새벽이라는 뜻이다. 청소년이야말로 미래 하나님 나라의 인재이고 새벽에 떠오른 태양처럼 새롭고 신선한 존재들이다. 그리고 그들 안에 믿음이 심길 때 그들의 삶에 새벽 여명이 밝아올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아 나는 우리의 청소년 사역을 단 미션이라고 명명했다. 그 우리 가족은 잠시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거처를 옮겨 단 미션 사역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청소년을 위한 학교를 짓기 위해서는 기도와 물질과 몸으로 헌신할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였다. 중국을 떠나기 전날 우리 가족은 큰 식당을 빌려 100명이 넘는 학생들과 식사를 함께 했다. 그들은 우리 가족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한 학생들이었다. 우리 모두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었지만 배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눈으로 나오는 것이 더 많았다. 잠시지만 헤어지는 아쉬움에 그날 밤에 뿌린 눈물만 해도 엄청났다. 우리 가족은 미국에 와서 제자들을 몹시 그리워했다. 특히 아내는 밥을 하다가 청소를 하다가 제자들과 찍은 사진을 보다가 두고 온 제자들 생각에 갑자기 눈물을 쏟곤 했다. 심지어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우는 때도 있었다. 그러면 옆에 있던 딸도 중국의 언니 오빠들이 보고 싶다고 나 다시 중국 갈래 하면서 울었다. 무슨 고글에도 그렇게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아내는 가끔 슬픈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내가 자식을 내팽개치고 멀리 도망온 엄마라는 자책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 도망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잠시 새로운 터전에 머무르는 것이었고 제자들을 향한 우리의 애정은 변함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화장대 앞에서 여느 날보다 자세하게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았다고 한다. 중국에 있는 동안 피부 관리에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해서 주근깨가 많이 생겼다. 그날 바깥에 나갔다가 돌아온 나에게 아내는 주근깨 이야기를 꺼냈다. 나는 아내의 피부가 거칠어지도록 신경을 써주지 못해서 내심 미안하고 안타까웠는데 아내는 그런 피부가 오히려 자랑스러운 듯 말했다. 난 이 주근깨가 싫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주근깨가 하나 늘 때마다 예수님의 제자가 하나씩 더 생겼으니까요. 정말 그랬다.
아내 얼굴의 죽은 깨는 어찌 보면 아내가 기꺼이 주님 안에서 죽었다는 삶의 증거물이었다. 그것은 아내가 장미 같은 화려한 욕망을 가진 사람에서 민들레 같은 소박한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자기만 사랑하는 공주병 환자에서 제자들을 사랑하는 상사병 환자로, 쇼핑 홀릭에서 미션 홀릭으로 변화된 증거였던 것이다. 아내의 얼굴에 사랑스러운 죽은 깨를 선물해준 중국 땅에 돌아갈 때까지 제자들을 향한 아내와 나의 상사병은 계속되었다. 이미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라. 나는 그 전에 미국에서 1년간 체류하면서 알고 지낸 사람들을 찾아다녔다. LA 온누리 교회의 유진소 목사님이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고, 이후 창립한 단미션 선교회의 초대 이사장을 맡아주셨다. 그리고 몇몇 분들이 선교회 이사로 봉사해 주기로 하셨다. 이제 새벽을 깨우는 교육 선교 기관인 단미션의 설립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2001년 10월 나는 캘리포니아 주의 애너하임에 본부 사무실을 두고 단미션 선교회를 창립했다. 그리고 창립 예배에 초대한 지인 80여 명에게 침을 튀어가며 열변을 토했다. 우리 비전은 중국을 위시해 공식적인 선교 활동이 제약되어 있는 곳곳에 학교를 만들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된 사람들 중에 그 비전이 실현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았다. 단미션 선교회가 그 일에 필요한 경제적, 환경적 여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때 사람들은 나를 두고 이런 말들을 했다고 한다. 맨 땅에 헤딩하고 있어. 비빌 언덕도 없이 무슨 일을 하려고 그래. 너무 막무가내 아니야? 그러나 나의 비전은 확고하여 타협의 여지가 없었다. 사실 선교회를 발족하기 3개월 전에 나는 한국의 어느 IT 기업으로부터 미국 LA 지사장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거절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3, 14절에서 언급하듯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위대한 미래를 향해 달려가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물론 내 앞에 놓인 그 일은 어려운 일이었다. 중국은 물론이고 아는 사람이 전혀 없는 생명부지의 땅들로 가서 학교를 세우겠다니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남들은 다 안 될 것이라고 해도 나만의 불가능에 불자도 생각하지 않았다. 당시 내가 계속하여 되뇌던 성경 구절은 이 말씀이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주었노니라고 적혀있는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힘이 될 수 없었다. 줄 것이다도 감지덕지인데 주었노라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나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셨고 주시기로 보증하셨으니 이제 남은 일은 단 하나, 바로 내가 그 땅을 발로 밟는 일뿐이라는 것이었다. 나는 청소년들의 마음밭에 복음이라는 새벽 여명을 비추겠다는 부푼 꿈으로 주위의 만류는 아랑곳 없이 한 달 내내 내 방에 처박혀 학교 건립 종합 계획을 세웠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쓰기 하듯 밤낮으로 컴퓨터 자판을 두들겨 댔다.
그리고 학교 이름과 장소와 수용하고 싶은 학생 수 등 전체적인 청사진을 그렸다. 하나님의 꿈을 품어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이 심겼고 그 꿈이 자라서 싹이 트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심으신 꿈은 지금 중국 희망시의 열방 중고등학교로 서 있고 앞으로 더 많은 곳에 꿈의 싹을 틔울 것이다. 나는 다윗을 좋아해 그의 인생을 연구해 본 적이 있다.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온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는 다윗이 왕위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지은 것이다. 그런데 그의 꿈은 내가 왕이 되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는 것이다. 더욱이 다윗은 이 시를 사울을 피하여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에 지었다. 사울이 찾아낸다면 죽임을 당할 위기 가운데 칠흑 같은 암흑으로 둘러싸인 동굴 속에서 희망의 빗줄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분을 향한 꿈을 꾸었다. 나는 다윗을 보면서 아주 어둡고 긴 터널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꿈이 있다면 모든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내 마음의 공간을 꿈으로 채울 때 내 안의 패배의식, 상처, 우울함, 막연한 두려움, 걱정거리가 활동할 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장벽에 부딪혔을 때 꿈을 접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꿈이 흔들리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고민하게 된다. 나는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주님께 걸려면 믿음 이전에 꿈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꿈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이 품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꿈일 것이다.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들의 꿈은 거의가 먹는 것이었다. 육체적인 굶주림을 겪으면 먹는 게 꿈이 된다. 먹는 게 해결될 사람은 의사나 변호사와 같이 무엇이 되고 싶다거나 무엇을 이루고 싶다는 꿈을 꾼다. 그런데 성령님께 속해 있는 사람은 영의 꿈을 꾸어야 한다. 내가 출세하고 내 혼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고 예수를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해 주님의 영광을 높이기를 원해야 한다. 그런 꿈을 가지게 되면 어떤 장벽에 부딪히더라도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 감사합니다.